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13번째 시간, 함께 이 밤에 주님의 전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늘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충만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할렐루야.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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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무릎 꿇은 주의 처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중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왜곡되고 부패하고 뒤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처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꺾여진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주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사파리 오늘 13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엄두를 못 내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남의 집 벨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이 전도지 나눠주는 축호 전도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것이었어요. 손에 전도지도 받아들었고 문도 용감하게 두드려 사람을 불러냈지만 막상 사람이 나오니까 제 입에서 툭 먼저 튀어나오던 말은 저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 전도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 제가 제 입에서 다짜고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여러 부흥회들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 메시지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 복은 대부분 현세적인 복과 연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이 잘 되고 물질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천당까지 가는 아주 이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예수 믿어 받는 복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길은 현세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에는 오히려 고난과 눈물이 있고 애통과 탄식의 쓴잔이 늘 있더군요. 물론 주님께서 비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순간들이 참 많지만 어찌되었든 이 길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에야 이 길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분명한 길이고 실패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저는 흔들리고 저는 실패해도 저를 이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다고요. 물론 그 복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울고 웃었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못한 것, 내가 조금 더 갖지 못한 것, 혹은 좀 더 갖고 좀 더 나은 것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마치 예수 믿기 전에 복의 개념과 믿은 후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제 다른 눈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공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직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노인 즉시 동역자들에게 가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과 또 자신들이 공회에서 쫓겨나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을 동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협박이나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의 민법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의 경고는 당시에 완전히 출교를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무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회에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말소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누가 죽여도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말 그대로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대가 지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살벌한 협박을 듣고 나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여기서 우리가 대주제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대주제는 직역하면 절대 군주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진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주제라는 이 단어는 27절에 나오는 인물들과 대조가 됩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던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주제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이 환난과 핍박은 시편 2편에 나온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 거기 보면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의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과 저 성전을 주관하는 저 권세자들이 오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예정돼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이 우연히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 핍박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예정하신 핍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건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당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막혔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던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의 인생에나 고난과 한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고난마저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29절로 31절에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좀 살려주세요. 고난 좀 없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듯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진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더 굳건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그건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무언가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려지는 일을 저지르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몰지각한 신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단히 숭고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기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뿐인데도 세상에서 봐야 할 손해들, 받아야 할 눈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왕따 당해요. 심지어는요, 목회도 선교도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저기 봐야 될 눈치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서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주께 드린 후에 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위축되고 모임을 축소하고 전도하는 일을 자제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히려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밖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안에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니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태생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가난과 질병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생명을 들여 순교하시고 일제의 모진 압박 속에 신사참배라는 서슬퍼런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해방 후에도 6.25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살해당하고 납북당하면서도 그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토록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교회는 성결을 배우고 거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일으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고난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족적으로 인해서 이거 매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 부흥을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배부른 교회 안에 거룩과 성결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사도들을 핍박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이슬람의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선교회에서 중보기도 문자가 왔습니다. 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 여학생들 140명이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이슬람에서 핍박받고 납치당하고 투옥당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처럼 때묻고 타락해가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진짜와 가짜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환란의 바람 속에 더욱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고, 회색지대에 걸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액면 그대로 대하고 내 감정과 성정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예정 안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참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혜의 동산, 선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알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왔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예수님의 신성도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수업 시간에도 그런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그 여린 심령에 참 큰 떨림과 아픔과 두려움 중에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숙사 기도실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왜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나요? 이 받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괴로워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늘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응답이 없으셨어요. 집에 전화를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해도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조금씩 왕따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떤 수업 시간에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학교 기숙사로 헐레벌떡 달려와 기숙사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며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셨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실수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왔나요? 하나님 뭔가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앞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 기도실에 혼자 있는데 그 기도실 앞에 벽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갑자기 어떤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 영사기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장면이 보이는데, 강물 하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강물 하나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차게 막 흐르고 있는데, 저 밑에서 이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막 힘차게 거슬러서 물결을 올라오는데, 물결이 너무 세니까 빨리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힘을 다해 물을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한쪽에서는 똑같은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됐어요. 둥둥둥둥둥둥 떠내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차게 올라오는 물고기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살아내고 열매 맺는다. 죽은 물고기는 생명이 없어 그저 물결에 떠내려갈 뿐이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라.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 의심, 흔들리는 마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 시련의 물줄기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 내게 예수 생명 주셨지. 그래, 살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기타를 메고 학교 교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학교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교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놀랍게도요, 누군가 와서 하나 둘씩 서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학교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병든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모든 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담대하게 이 고난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세월과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 하나님, 이 땅을 진동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진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가 침몰되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더욱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이기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힘을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 그저 붙들려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욱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정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지 못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각자의 처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의 모양이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하신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삶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쌓여만 가도 우리를 그 고난의 강물을 헤쳐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주의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